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여러 유명한 황제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황제들 중에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가 죽고 나서 로마의 어떤 시스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황제가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되는 거죠. 황제가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영토가 다 그런 강요를 받게 됩니다. 황제도 신으로서 섬겨야 된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시대에 살다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이미 많이 노쇠하였는데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반모섬은 굉장히 유명한 채석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돌을 깨는 거예요. 돌을 캐가지고 이제 로마로 또 각 지역으로 필요한 곳으로 이제 보내는 곳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날도 채석 작업은 결코 이렇게 가벼운 작업이 아니죠. 굉장히 거칠고 위험한데 오늘날도 그런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위험하고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고통이 정말 말할 수 없겠죠. 더군다나 노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년에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기 육체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동시에 이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는 제일 마지막까지 살게 되죠.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하나씩 순교당한 그 소식들 듣고 또 그들이 피 흘려서 세운 그 교회와 또 성도들에 대한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오는데 갈수록 이 초대교회 당시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때에 사도 요한이 한없이 지쳐가고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죠.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특이한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오른손에는 7별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7 금초대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떠나신 것 같지만 실은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의 피 흘리심으로 또 그의 제자들 사도들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때에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 이 강압적인 로마, 이 폭군 로마 앞에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씩 문을 닫는구나. 성도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마지막인가 보다라고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내가 함께하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며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7별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별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7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미시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시테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본 듯한 발음과 비슷할 겁니다. 그죠? 신비,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온에서 파생된 단어가 오늘날 영어로 쓰고 있는 미스테리예요. 거기서 온 단어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의 특징이 뭡니까? 비밀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까? 누구나 모르는 것입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나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죠. 비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7별의 비밀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장차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종말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는 그 신앙을 다시 세우며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이 비밀을 붙들고 살면,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주면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제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이 종말에 대한, 이 비밀에 대한 인사법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것이에요. 마라나타 뜻이 무엇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네. 그렇게 인사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실까요? 빨리 오시겠죠.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 조금 먼저 가고 싶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갈 때를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종말의 때,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 교회가 정말 계속 설 수 있을까, 유지될 수 있을까 막 흔들리는 이때에, 그때에 주신 이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안에는, 그 중심 안에는 어떤 신앙적 내용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 상황은, 역사는, 환경은 점점 교회가 쇠약해져 가는 것 같고 마치 기독교인들이 저 끝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역사의 결론은, 역사의 끝의 결말 부분에는 반드시 주 예수님이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왕권으로 반드시 통치하신다,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믿음, 확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침내는 승리하시는 분,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또 위로함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떻습니까? 잘 듣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듣습니까? 잘 동의합니까?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내용이 밝혀졌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이들에게는 그 내용이 미스테리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여전히 감춰져 있다라는 증거가 이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거부하는, 무감각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종말을 분명하게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서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이에요. 아포칼립시스. 그 단어의 뜻은,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어떤 함이 있는데 그 함을,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가려져 있었어요. 뚜껑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것을 들춰서 열어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열려져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 누가 보여준 것입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감춰져 있지만 너 여기 와서 한번 볼래 하면서 이렇게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 것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것.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철저히 감춰져 있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미스테리, 계시로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열어서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바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어요. 11장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담으려고는 하지만 25절부터 읽었는데 2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막이 없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지혜 있고 너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이 신비에 대해서는 어떠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비를 너희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라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이 가슴 아픈 이처럼 끙끙 앓게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 바울은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걸 열심히 부지런히 전합니다. 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여러분, 주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면 경험되어질수록 바울의 마음 한편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 민족, 정작 우리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냉랭한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프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11장의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앞잡이가 되었던 민족 아니냐.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는 옮겨졌어. 우리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어.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분명하게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분명히 처음에 택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게끔 했고,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게끔 쓰임받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십자가 처형을 강행했던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쓰는 표현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9회 말 투아웃 아직 안 끝났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지극히 성경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을 마주한다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결코 결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탁월하게 전해도 도저히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끝났구나. 또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죠?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끝났다. 이제 끝이야. 포기해.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도 난무할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복음의 영역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난무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는요, 그것이 결코 성경적인 관점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성경의 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어떤 왕이 있었죠?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주 선지자로 이렇게 종교인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무려 850명의 네노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그 시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족족 잡아 죽였습니다. 이제 거의 엘리야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큰 전투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막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포기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여기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들의 생각에는요,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이게 마지막인 것 같고, 이게 끝인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엘리야에게도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와 같은 사람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감춰놓고 보호하고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회방을 놓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흐름상, 분위기, 시대적 특성상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형성됩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워낙에 담대하셔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보다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교회가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그렇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야, 교회가 저래서 되겠어?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롭게만 여겨집니다. 점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기력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단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이 상황,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또 다른 상황이, 또 다른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더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 넘어져 있는 상태,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렇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들었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퍼지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들이 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마을은 패스예요. 통과해요.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이 핍박을 하니까 오히려 엉뚱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행선지를 보세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초반에는요, 유대인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 복음 전하는 대상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만 가지고 쉽게 단편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단면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입체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각도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세상 끝으로 복음이 훨씬 더 빨리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땅 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봅니다. 안 되는 것만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에이, 이젠 끝났네, 이번 생 망했네, 나는 안 되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되는 쪽을 찾습니다. 되는 쪽을 찾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씨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에이, 끝났네 하고 그냥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흩어졌던 사람들, 복음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들,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단편적인 입장이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를 나가는, 해외로 단기 선교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많은데 꼭 저렇게 멀리 비행기 타고 나가야지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다 복음화되고 나야지 또 다른 나라에, 외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제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올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출발한 나라, 그들의 나라는 뭐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그 나라도, 그 땅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 나라 그 국민들보다도 훨씬, 아니 전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저 미지의 땅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이요, 가족도 친구도 고향도 과감하게 떨쳐내고 이곳까지 왔던 것이죠. 여전히 그 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나라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나라 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뭐 비행기 타면 쉽다고는 하지만 비행기 타는 것 실은 쉬운 것도 아니죠. 고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100년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없었습니다. 배를 타야만 하는데 태평양 한번 건너려면요 2달, 3달이 걸렸어요. 2달, 3달 걸리면서 그 사이에 죽는 사람도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곳까지 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헌신, 그런 희생과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상황이 어떠하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열심히 주여 하고 부르짖고 막 소리질러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요.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다고 되나? 옆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자 더 보지, 그 시간에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유혹의 자리예요. 그런 유혹과 그런 현실의 압박과 그런 상황들, 포기하라고 말하는, 타협하라고 말하는 그 상황들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참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당연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게 무슨 변화가,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혹과 그 압박의 상황과 마주치고 맞서 싸움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교만이 꺾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11장에 보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막 확장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어디를 비롯해서 누구의 희생을 비롯해서 온 것인지를,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22절, 21절 말씀에 보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원가지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 출신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교만할 때에 준엄하심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신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영역의 것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맥락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해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 안종혁이라는 교수님이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유능한 교수님으로 계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삶의 간증이 있는데요, 이 안종혁 교수님이요, 어렸을 때 형편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는 둘째치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러다 보니 겨우겨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당연히 대학은 못 가죠. 못 가고 방직 공장에 가서 취업해서 일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삶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종혁 교수님과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연찮게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가 남들보다 좀 늦었지만 또 대학에 가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또 미국에 유학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보니까 자기 지난날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 처지에 대학도 갈 수 없어서 방직 공장에서 일했던 그 인생인데, 그 환경인데 어느 날 보니까는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걸 보니까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열심으로 한인교회를 섬겼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온갖 일을 다 도맡아서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앙에 심취해서인지 자기가 박사과정 공부하러 왔는데 전공을 택해야 되는데 전공 택하는 그 기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려고 했던 그 과는 이미 다른 학생들로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어요. TO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딴짓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격스러워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그만 놓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를 원망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뭐하고, 또 주변의 동료들이 알면은 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저렇게 종교에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엉뚱한 짓 하다가 그랬다라고 조롱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심정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후배가 찾아오더래요. 후배가 와서 우리 학교에 새로운 교수님이 오셨다. 근데 교수님이 새로 와서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잘 모른다.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아무도 이 박사과정 지원을 안 한다. 그러니 TO가 많다. 선배가 하면은 분명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새로운 교수님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또 그 교수님이 새로 오신 분이라서 전공 자체가 너무나 낯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분야가 바로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두가 너무나 낯설고 이게 뭐야? 이랬던 그 과가, 그 분야가 오늘날에는요 전 세계가 앞다퉈서 그 기술력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분야가 되었던 거예요. 이 안종 교수님이 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부분만 놓고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수님은 정말 진작에 포기하고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때를 준비하니까, 때를 기다리니까,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버린 돌인데 그 돌이 이 건물에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되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쓸모없다, 쓸데없다라고 외면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시는 방식,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역사가 있고 이 말씀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과 답답한 상황, 또 괴롭고 힘든 그 상황,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 고난의 언덕 뒤편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어떤 해가 떠오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덕 뒤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는요, 이제 마지막 짧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실은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실은 대가 없이 이미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노력 없이 수고나 대가 지불 없이 얻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래 이제 뉴스 가운데 북한에 대한 수해 소식이 안타깝게 들려오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남한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남한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지리적으로도 얼마 차이도 안 나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북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이 모든 것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환상과 같은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의 대가 지불 없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믿은 분 얼마나 될까요? 실은 그렇게 되기까지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같은 모태신앙은 말할 것도 없죠.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예수쟁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 간다고 하면 막 때려요. 저절로 믿게 된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 태어나 보니 기독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믿고 있다는 건 더 놀라운 기적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 정말 값을 지불하고 싶어도 도저히 그 값에, 그 합당한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놀랍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측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대로 측량하면 할수록,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마포에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가 바로 양화진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양화진은 1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생을 다한 그 선교사님들의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위쪽에 있을 때는 한 번씩 가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가보셨다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요 많은 묘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잘 알려진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또 그 묘비에 그분들의 유언의 말씀들이 적혀 있지만 한쪽 구석에 가면은요 작은 묘비가 있어요. 조그만한 묘비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오밀조밀 이렇게 묘비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묻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름도 주어지지 않은 나이,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런 묘비도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년 전에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고 이 땅에 와서 잘못 예수를 전했다가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 땅에 그분들이 오신 이유,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신 이유는 오늘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이지 않았겠나. 여러분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 그 희생의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분들의 값진 희생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측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은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은혜 앞에서, 복음 앞에서의 겸손은요 최선을 다하는 겸손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 시간과 에너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적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복음 앞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신비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값진 희생을 지불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택한 것에 대하여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좀 찌질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물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이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